네, 이제 박준식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요.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 벗어도 되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귀한 말씀을 들고 이 단에 섰습니다. 종의 입술을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만이 선포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워싱턴주 올림피아에 있는 한빛 장로교회를 제가 2008년도에 개척해서 지금까지 심호하고 있고 또 봉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레곤 에덴 장로교는 몇 번에 걸쳐서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같은 노예고 같은 시찰이기 때문에 행사할 때마다 저를 불러주셔서 여러분들 얼굴을 뵌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하고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신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아마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갈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그리스도인인 내가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늘 기억하면서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사야 24장부터 27장까지를 이사야의 작은 묵시록 그렇게 말합니다. 묵시록이라고 하는 국어 사전적인 의미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말이나 행동으로 드러내지 않고 은연중의 뜻을 나타내 보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결국 이사야 24장부터 27장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나타날 멸망과 그리고 회복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암시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27장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포도원지기로서 포도나무를 좋은 땅에 옮겨 심고 내가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가지치기를 해주고 그리고 벌레도 잡아주어서 극상품의 포도나무가 되도록 할 거다. 그 포도나무를 밤낮으로 내가 지켜줄 것이고 누가 침범하지 못하고 해치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포도원지기가 이 포도나무를 좋은 땅에 옮겨 심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나무가 쓸만해서 그것으로 목재를 삼아 좋은 교회를 지으려고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옮겨 심은 포도나무에서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기대하기 때문이죠. 달콤하고 향긋한 그 열매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벌레도 잡아주는 거죠. 그리고 끊임없이 관심을 두고 누가 그 나무를 해치지 못하도록 지켜주는 겁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이 포도나무가 극상품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들포도 열매를 맺는다면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건희 장로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저라면 잘라서 불에 던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여기서 포도원은 상징적인 표현이죠. 옮겨 심은 이 포도나무, 그리고 이 포도나무를 지키는 이 포도원지기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그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포도원지기신 하나님께서 그 포도나무를 돌보면서 원하셨던 극상품의 포도 열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화된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의 잘못된 삶을 다 청산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변화를 가져와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화친하시기를 기대하셨다, 그런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을 죄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하여 구원해 내신 것은 그동안 잘못 살아온 나의 과거를 청산해 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게 해 주셨던 겁니다. 사람들은요, 한번 남을 의심하면 별의별 것들을 다 의심하더라고요. 심지어는 아닌 것까지 만들어서 의심을 하더라고요. 사탄은 이런 의심을 성도들 서로에게 하도록 해서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교회를 매우 어지럽게 만듭니다. 한때는 정말 마치 친형제나 자매처럼 그렇게 좋은 관계를 가졌던 사람들도 나중에 그 관계가 소원해지면은요, 친하게 지내면서 사적으로 또 나누고 그리고 의논했던 그 모든 것들을 빌미로 삼아서 그것도 눈덩이처럼 불려서 버블링 해가면서 바로 저 사람이 그랬다, 그렇게 이간질하고 의심하고 편을 가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항상 자신의 삶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준비를 늘 하고 살아야 합니다. 특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 교회에서 중직을 맡으신 그런 중직자들은 더욱더 자신의 태도에 대해서 언제든지 공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준비를 늘 하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아무렇게나 행동하거나 또 아무 말이나 막 내뱉어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갈라디아 지방에 세워진 교회들은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세워놓은 교회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4장에 가보시면 나와 있죠. 비시디 안디옥 교회, 그리고 이고니온 교회, 루스드라 교회, 그리고 더벳 교회, 이 교회들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갈라디아 지방에 세우는 교회들입니다. 이 교회들에 속한 성도들은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도 체험하게 되었고, 그리고 세례도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은 이 교회의 성도들은 이교도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 즉 오직 믿음으로, 이것과 그들이 과거에 신봉했던 그 다른 종교 혹은 율법 및 의식을 결합시킨 그런 상태로다가 복음을 재구성하기 쉬운 그런 가능성을 가진 교인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복합적인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교인들이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지요. 게다가 갈라디아 교회들은요,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몇몇 유대 기독교인들, 율법을 지켜야 하고 할례를 행해야만 한다라고 주장하는 이들,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할례도 행해야 되고 그리고 율법도 행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고 복음을 왜곡시키고 변질시키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해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까지 의심하며 그리고 성도들을 미혹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자 갈라디아 교회는 율법과 복음을 혼돈하는 대혼란을 겪게 됩니다. 어느 것이 옳은 것이냐? 복음이 옳은 것이냐?
율법을 지켜야 하고 할례도 행해야 구원받는다는 것이 옳으냐? 혼란을 겪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가 문제가 생겼다는 소식을 나중에 듣게 됩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전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죠.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들이 무너질 위기에까지 처해졌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을 의심하는 사람들은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복음을 받아들인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더욱이 그 사람들은요, 사도 바울을 위해서라면 간이라도 다 내어줄 것 같이 그렇게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사도 바울을 의심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뢰를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신뢰의 관계를 중시하고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 그들이 자신을 의심하고 있는 이 사도권에 대해서 강력하게 변론할 필요성을 느끼게 됐습니다. 오늘 보면 먼저 13절부터 15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사로 나를 부르시니가. 오늘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의 은혜로 나를 불렀다라고 말하는 의미가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아무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그냥 불러주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저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 보잘것없는 나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시고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회심해서 하나님의 백성 된 것, 특별히 그것도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것, 그것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지금 이 말씀에 당당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기의 사도됨이 사람이 만든 인위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찍이 택정하셨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여러분 잘 아시죠? 그의 과거가 어땠습니까?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했습니다. 그리고 멸했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일을 가장 철저하게 했던 사람이에요. 특별히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할 때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 누구보다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열심히였던 사람이요, 그런 사람이었죠. 그가 디모데에게 쓴 편지 고백 속에서 그것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핍박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그러한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는데, 그것도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하신 하나님, 이것이야말로 전적인 특별한 놀라운 은혜가 아니겠느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다릅니까? 사도 바울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원래부터 무슨 특별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일을 맡겨주신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충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그러시나요? 높아짐의 길이라고 생각하셔서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약속대로 사흘 만에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우리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나를 불러주시고 맡겨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충성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좀 더 배웠다고, 내가 조금 더 좋은 직장이나 비즈니스를 좀 크게 한다고 해서 만약에 내가 교만해진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그런 것들은 방해 요소가 될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나를 자랑하는 요소로 변질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나를 높이는데 사용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요 늘 변질될 요소가 굉장히 강한 그런 존재들입니다.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변질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아니 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부족한 나를 주님께 부름받아 지금 쓰임받고 있는 것은 놀랍게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뿐이라고 사도 바울과 같이 고백하며 날마다 충성하고 봉사해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자, 그런 말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외에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본문 오늘 16절 17절 가겠습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무엇인가 배우도록 해서 유대인의 사도로 쓰시기보다는 그를 일으켜 이방인의 전도자로 보내시기를 더욱더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이 아닌 회심 이후에 아라비아로 건너갔고 그리고 다메섹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셨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도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이죠. 성경이 다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우리는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에서 무슨 일을 행했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사역 준비로 인하여 광야에서 40년 동안 보냈고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셨던 것처럼 아마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에 건너가서 앞으로 감당할 사역에 대해서 준비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의 12사도들이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도 바울이 이방교회에 효과적이고 적합하다라고 생각했던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는 기억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들어서 이방 선교사로 사용하신 것이 아니었겠느냐. 하나님께서 결국 사도 바울을 세우셔서 예루살렘의 제자들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 나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것이 주님께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제자들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셨던 이유였겠구나.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수받은 목사님들이 다 지교회만 섬기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소외된 지역에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은 교회에서, 어떤 분들은 캠퍼스에서, 또 어떤 분들은 선교사로서, 또 채플린으로서, 그리고 선교
선언 선교 사역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저희 교회에 은퇴하신 양태성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선원들만 상대로 30년을 사역하고 은퇴하셨습니다. 만약 목사님들이 다 교회에서만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한다면 이런 소외받은 지역을 누가 들어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소외된 지역에 부름받은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저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뿐이죠. 어느 곳에 부름받고 어느 곳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복음을 증거한다 할지라도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주님은 우리 삶의 구체적인 부분까지 다 일일이 간섭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리 만나고 싶지만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그곳에 가고 싶지만 가지 못하는 일이 나에게 벌어집니다. 내 삶에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나는 생각하고 간절히 원했지만 결국에는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무지 나에게 허락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지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마는 여러분 많은 부분을 다 알고 계신가요? 아닙니다. 많은 부분을 우리는 모르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때에 비로소 주님이 그런 뜻이 계셨구나라고 무릎을 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겁니다. 늦게 깨달은 후에야 주님의 뜻이 너무나 더 깊고 오묘해서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눈물을 흘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느 현장에 머물고 계신가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던 그 다메섹 도상의 현장에 아직도 머물러 계신가요? 아니면 어쩌면 모든 것을 뒤로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쌓고 그리고 훈련을 받고 있는 아라비아의 현장에 여러분들 머물고 계신가요? 분명한 사실은 우리 모두의 삶의 인도자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현장에 있다고 할지라도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하루하루의 삶을 성령 하나님 앞에 의탁하며 시작할 때 여러분의 삶은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6시가 기도 시간입니다. 저에게는 새벽 기도가 없기 때문에 집에서 혼자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저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성령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뜻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배하심 속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똑같은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부터 20절까지 갑니다.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사도 바울이 이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마는 다른 사도들과는 교제를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었겠지요. 예루살렘 사도들이 사도 바울을 의심했기 때문에. 왜 아니겠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사도 자신이 스스로 사도라고 하는 이 사울이 마음의 변화를 받았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도무지 믿을 수가 없어요. 예루살렘의 사도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지금 이방인들을 향해 열심히 증거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의 죽으심과 부활이죠.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다른 것을 증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인간의 그 어떤 지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계시로 된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신이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배운 지식으로는 어떻게 해요? 교회를 잔인하게 핍박하게 되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사도들을 만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그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밝히고 있는 사도 바울, 오늘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결론이에요.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성도들이 주의해야 할 일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어떤 이야기만 나오면 사람들이 막연한 추측으로 일관을 하죠. 아마 그럴 거야, 그런 것 같아, 잘 알지 못하며 사실인 것처럼 말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런 행동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조차도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죠. 하물며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내가 그런 일에 끼어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약 그런 일이 교회에서 일어나게 되면 교회가 힘들어지고요, 억울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런 일에 휘말린 성도는요, 결국 교회에서 상처받고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 일이고요, 그리고 사탄에게 아주 좋은 기회를 제공해 주는 꼴이 됩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한다, 그런 말이지요. 그래서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이 알면 절대로 단정짓고 이야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성도는 말을 아끼는 것이 옳고요, 그 사람을 위해서 오히려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옳은 판단이고 그리고 행동입니다. 어쩌면 그런 일이 사실이라면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 먼저 알려드리고 자신을 입을 다무는 것이 교회를 위하는 일이고 성도들을 위하는 일일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막연한 것이나 추측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증거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를 통해서 나타난 사실들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1절부터 24절 마지막까지 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사도 바울은 지금 유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요, 수리아를 지나서 길리기아 지방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가 복음을 그곳에서 전하고 있습니다마는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사도들은 사도 바울이 지금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서로 얼굴은 본 적은 없어요. 만난 적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이방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바울이구나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속담에 바람는 말이 천리를 간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결국엔 다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된다, 그런 의미죠. 아무리 숨겨진 사실이라도 다 알게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직하게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정확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판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중직을 맡으신 분들 더욱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하지 않은 교인들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 슬픔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주님의 뜻대로 말씀에 비추어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들은 그 아름다운 삶에 분명한 열매가 맺혀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삶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동기로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모든 일들을 여러분들이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알아달라고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그 삶의
그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가정이나 교회에서도 주님께 하듯 하십시오. 여러분, 죄는 어떤가요? 죄도 여전히 똑같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그 죄도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문제지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요, 내 자신이 알고 있는데 그게 감춰질 리가 있겠습니까? 모두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목사나 장로님만 공인인 줄 아십니까? 아니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공인입니다. 그래서 교회밖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우리를 늘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에덴 장로교회 성도? 그러면 여러분 개인이 아닙니다. 교회 밖에서는 에덴 장로교회 대표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잘하면 에덴 장로교회가 칭찬을 받게 되는 거고요, 내가 잘못하면 에덴 장로교회 전체가 나쁜 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내가 바로 에덴 장로교회구나. 즉, 내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며 날마다의 삶을 사셔야 합니다. 결국 우리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진실된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삶이에요. 기독교는 절대로 이론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삶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론을 안다고 삶이 따라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식은 풍부하지만 삶이 엉터리인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무리 많은 성경 지식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그 믿음이 삶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그 믿음은요, 결국엔 우리는 괭가리 수준에 불과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어머니의 태중에서 택정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바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삶이잖아요. 이것은 내가 많은 지식을 가졌거나 훌륭한 직업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변화된 삶을 사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제부터 오직 예수를 외치면서 말씀에 내 자신을 비추어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10년을 믿으나 20년을 믿으나 30년을 믿으나 맨날 그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슬퍼하실 겁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순종하는 삶, 또 주님을 따르는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만 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지식으로만 알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나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나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러분 고백하고 그 은혜를 따라서 날마다의 삶 속에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 끼치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들, 내 자신의 삶에서 그 믿음을 여러분 보여주셔야만 합니다. 믿음은 자신이 제일 좋다고 말하면서 삶에서 인색한다거나 교회에서 얌체처럼 행동한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결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고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언제 어디든지 절대로 얌체처럼 행동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행동으로 그 믿음을 드러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많은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 대한 성적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점수를 먹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믿을 수 없는 사람인지, 진실한 사람인지 신실한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 날마다 점수를 먹이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삶에서 진실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진실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주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기분 좋으면 좀 잘하고 기분 나쁘면 돌아서는
그러한 얄팍한 믿음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결단코 상속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신실하고 진실하신가요? 새로운 한 주간 우리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십시다. 그것이 영원히 칭찬받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기독교는 이론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삶으로 말해야 합니다. 부족한 제가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삶에서 보여주십시오. 그래야 세상에 영향력 끼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믿음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진실된 삶으로 내 자신의 믿음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영향력 끼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반주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 전해주셨는데 바울이 살아왔던 그 삶, 은혜라고 요약될 수 있는 삶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바울만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런 은혜를 입었으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중간에 목사님께서 살아내야 된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 참 와닿는 것 같습니다. 은혜를 살아내는 삶, 주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없어서 저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 번만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 십자가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어떻게 존재하게 된 사람들인지를 아버지 기억하게 하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삶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억하게 하시며 그 은혜에 이끌림 받는 삶 살게 하옵소서. 은혜를 따라가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내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간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받았던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바울은 그 은혜를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살아냈던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삶을 저희가 보며 하나님 그 삶을 저희도 동일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또 허락해 주십니다. 그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은혜를 살아내는 저희 모두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신 후에 박춘식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한 주간 삶을 살아갈 때 신실하고 진실된 삶으로 세상에 영향력 끼치기를 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이 하는 사업 위에, 주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교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